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국말 중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느낌으로는 아마도 분명히 좀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인 것은 분명한데 뭔가 석연치 않은, 뭔가 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가까이 하기가 힘든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다.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 중에 아주 친해야 할 사이인데 사귄 기간으로 보나 여러 상황으로 보나 아주 친해야 할 사이인데 예를 들어서 본인은 깨닫지 못하지만 어떤 결함이 있어서 성격적인 그 뾰족뾰족한 것이 있어서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남을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결점 때문에 가까이 사귈 수 없을 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사람이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부부 중에도 서로를 향해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우리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또 부부간에 그런 것은 그래도 좀 나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다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까이 하고는 싶은데 나하고는 너무 격차가 나는,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뭔가 좀 다른 차원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또 성자로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간다거나 예수님을 내 신앙생활의 모델로 삼는다거나 예수님을 따라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건 말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죄를 구속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마치 훈련 조교처럼 시범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받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래야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너희가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한다, 그렇게 말로만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지, 어떻게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삶의 모범을,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33년의 삶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습으로 살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의 훈련조교로 삼아서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셨느냐 할 때 첫 번째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적인 존재는 우리 인간과는 달리 희로애락이 없는, 뭐 기쁘고 즐겁고 무슨 사귐을 가지는 어떤 감정이 없는 아주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참 독특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런 추상적이고 초월적인 어떤 저 위에 계셔서 전혀 인격이 없는 존재로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인격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인간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퍼스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울고 웃는 어떤 그런 인격이 있는 인격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피조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아주 영원 전부터 그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신 요한복음 17장의 그 마지막에 보면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아주 영원 전부터 성자 예수님을, 성자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향한 이 사랑을 남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그 사랑의 고백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이 누가의 기록을 보면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면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음성이 위에서부터 들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요절을 암송하듯이 읽어 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이 구절을 외우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의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다시 보면 이것은 성자 예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성자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교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영광을, 하늘나라를 떠나서 우리 인간이 가진 것과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도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이라는 그 빈민촌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하셨던 그 구속의 사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서로 약정하신 그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정점으로 하는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변에 둘러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듣고 복음서 기자들이 듣고 그것을 적을 수 있도록 그의 사랑을 아들에게 고백하시고 확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영어로 I love you son,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정이 있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제 내가 오늘 밤에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서 내일 아침에 는 로마 법정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죽음의 문턱에 내가 서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고 놀라운 사랑, 언제나 자기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그러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흘리는 그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해야 하는 갈등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실제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해라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때로는 주님을 알면서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에 실족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기도하던 것과 같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가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묻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답했습니다. 너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랑보다도 더 큰 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보아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면서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느냐? 그러니 내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내 사랑 안에 거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그 전폭적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그 교재를 공부하신 분들도 많지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 블랙가비 목사님의 딸, 자기의 외동딸 캐리의 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동딸 캐리가 16살 때 암에 걸려서 화학요법과 키모테라피를 받았단 말이죠.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캐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함께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할 때 왜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캐리의 투병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변했습니까? 아니죠.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딸아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저에게 그 사실은 변하지도 않았고 또 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가 어려울 때 고비를 넘기도록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영원토록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체적이고 완전하며 최종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의
확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확신에서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전폭적인 순종의 삶을 사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분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할 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이 사랑의 교제라는 것은 그저 교리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그런 신학이거나 어떤 교리거나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교류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은 예수님의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 안에 거듭거듭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과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그 행동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앞둔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대로 행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이 그리고 그 결단한 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14장에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14장 20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범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백혈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7살짜리 그 소녀의 안구를 기증받아서 다시 밝은 세상을 보게 된 어느 남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7살 소녀의 희생 때문에 새 눈을 가지고 새 세상을 보게 된 그 사람이 과연 그 눈을 가지고 보지 않아야 할 것들을 마음대로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소녀의 희생적인 사랑을 뻔히 알면서도 그 눈을 가지고, 그 소녀가 준 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란 사이트를 뒤지면서 또는 도박을 하면서 마약을 하면서 그런 죄악들로 자기의 새로워진 그 인생을 탕진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지 않는 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눈을 준 그 7살 소녀의 사랑이 그렇게 나를 강권한다면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나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누리도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가 그 계명 안에 거하도록 나를 강권하시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저는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는 최선의 그 방비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하는 한 드라마가 이번에도 또 기억이 났습니다. 예전에 어느 한국 이 드라마에서 본 시골 교감 선생님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결혼할 시기가 된 이 딸이 있는데 이제 그 집안이 교감 선생님의 집안입니다. 근데 이 딸이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왠지 아마 이유가 있었겠죠?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남녀가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하지만 우리가 그냥 애를 가지고 나면 어떡할 거야? 그냥 우리 사고를 치자는 못 볼 것 같아서 결혼 승낙을 얻어내자 하고는 사고를 깊숙이 남았습니다. 아빠,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고 나면 이제 아빠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 끊어질 수 없는 그 아빠와의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확신과 함께 내가 이 아빠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계속해서 거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를 짓고 나면 아빠의 얼굴을 다시는 예전처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지금까지 이어온 이 아빠와의 행복한 사랑의 교제를 어쩌면 잃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부딪히는 수많은 죄의 유혹과 그 충동 가운데서 그 많은 사단의 공격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대적하면서 그 죄를 극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내가 어떤 받아야 할 상급을 잃어버릴까 봐입니까?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그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확신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 죄를 지으면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제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잠시라도 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서 계명을 지키는 그 삶이 바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얻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라는 사실은 여기뿐 아니라 7절에서도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서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분의 계명 안에 거할 때 얻어지는 열매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경험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는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항상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흘째가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켜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무덤 앞에서 소리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서 자기가 이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요한복음 11장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 가운데 이런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기도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제가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물론이고 오병이의 기적과 그 많은 병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고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분의 계명 안에 거했고 그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극히 당연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그리고 그분에게는 자동적으로 모든 기도 응답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서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받은 기도의 응답들이었고,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은 그분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분의 기도 응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너희의 기도가 내 안에서 항상 응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일이 너무 추상적이고 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너무나 이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일이고 아주 실제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 가운데서 하셨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어떤 경우에도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때 주님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그분 자신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임재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항상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